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이사야 51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서 51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는 내 하나님, 너는 내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51장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겠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5절 말씀에서 보면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가깝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회복과 구원의 약속은 바벨론 포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한시라도 빨리 이 말씀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기왕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이 속히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마음을 담은 고백이 바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서 보면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힘으로 무장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제 아이들한테 놀이공원에 우리 내일 놀이공원에 놀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애들이
잠을 자고 그 다음에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평소에 늦게 일어나던 애들이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아빠 일어나라고 빨리 옷 입고 빨리 준비해서 나가자고 재촉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기왕 가는 거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빨리 준비해서 나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아이들의 재촉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9절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해주셨으니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씀하셨으니 빨리 이 상황으로부터 속히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깨어나십시오. 빨리 힘으로 무장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끄집어냅니다. 9절에서 보면 옛날 옛 시대에 하셨던 일을 이루어 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라합과 용은 애굽을 의미합니다. 이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 애굽을 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셨던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서 보면 10절 말씀에서 바다를 말리시고 바다 깊숙한 곳에서 길을 내서 구속받은 자들이 건너게 하신 일,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의미합니다. 즉 과거의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부터도 지금 우리가 포로되어 있는 이 바벨론으로부터도 능히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내 주실 것이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과거에도 그 일을, 그 놀라운 일을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그 일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 10절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에 약속을 했는데도 믿지 않는다면 기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을 하실 분이라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을 담아서 바로 9절 10절 말씀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서 이곳에서 이 바벨론 땅에서 얻게 되는 슬픔과 탄식을 버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청하는 요구, 일어나 달라, 그래서 구원하여 달라, 다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바로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의 요청을 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 응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먼저 12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1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12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12절 말씀에서 보면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말씀하시고 회복을 말씀하시고 위로를 말씀하시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사람을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또한 하나님을 잊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구원이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너희의 구원이 바로 나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그 구원을 베푸는 나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그에 따른 결과가 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느냐? 결박된 자들이 풀려날 것이고 죽지도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않을 것이고 양식이 부족해 굶어 죽거나 학대자의 분노에 희생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속히 풀려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에서는 이러한 일을 이루실 분이 누구신지 그 분을 소개하고 있는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니 바다를 휘저어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 즉 온 세계를 마음껏 뒤흔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내가 전능한 여호와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약속하는 이 약속들 속히 풀어나게 될 것이다. 죽지도 구덩이도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양식이 부족해 굶어 죽거나 너희를 억압하고 있는 그 학대자들에게 더 이상은 희생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내가 이룰 것이다, 내가 지킬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루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왜 하나님께 빨리 구원하여 달라고 재촉하며 요청하고 있는지, 또한 하나님께서는 왜 이사야 선지자의 그 재촉, 그 요청을 들으면서 내가 위로를 베풀 자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소개하고 계시는 건지 그 이유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나타나느냐? 15절, 16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또 16절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너는 내 백성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율법을 통한 언약의 핵심 내용, 그 핵심 내용인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요청하며 간구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들의 주인 되시고 그들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내가 보호할 것이다, 구원할 것이다, 회복하실 것이다, 그것을 꼭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레위기 26장 12절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레위기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맺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맺은 이 언약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백성의 이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다면 백성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요청하며 부르짖으며 간구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귀 기울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전능하심을 보여주시는 응답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입니까?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왕과 백성의 관계를 맺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그 해답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곧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나는 내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된다라는 새로운 관계를 주님이 허락하여 주셨고, 그 관계에 의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관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 이 사실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맺게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또 만나는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수많은 그런 관계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의 그 어떤 관계보다도 더 중요한 관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내 아버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다 라고 하는 이 관계가 가장 우리에게는 중요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는 그 시간 가운데서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로 채워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기쁨도 함께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누고, 때로는 필요한 것을 때를 쓰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여러 가지 영적인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게, 더욱더 깊이 맺어가는 일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때로는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과 시험 앞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9절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깨어나소서 깨어나소서 주의 손을 드소서라고 요청하며, 하나님 내가 지금 힘들고,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렵고, 하나님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또한 나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시고, 그 관계를 오늘도 주님 안에서 깊이 친밀하게 맺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그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며 보내시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신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의 언약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고,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바벨론 포로의 상황으로부터도 벗어나고 정말 회복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의 일들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관계, 이 특권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언제나 매 순간 어디를 가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녀됨의 특권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늘 깨달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러한 특권 가운데 아직도 안 믿는 자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하늘의교회가 복음을 전하며 많은 자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구원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며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자비랑 선교 사역 위에도 주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가시는 곳곳마다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주님께서 끊어주시고 더 이상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며, 주님, 이 코로나의 상황이 속히 끝나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시간들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그 시간을 당겨주시고, 다시는 코로나로 인하여 이 예배가 정말 비대면으로 전환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속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건강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과 기쁨과 은혜를 맺으며 아버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